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덥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더위가 지금 들녘에 곡식이 익어가는 또 햇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뙤약볕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익어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의 과정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신 유인물, 우리 찬송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우리 그 뒤에 찬양입니다. 내일일은 남 몰라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승려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참 보면요 지나간 찬양이 참 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새 찬양도 많이 나오고 은혜롭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노래도
지나간 노래가 이렇게 딱 가끔가다 라디오에 들려오면 20년, 30년 전 노래인데 흥얼흥얼거리고 뭔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우리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80년대 초반에 제가 초등학교 초반에 들었던 찬양인데 지금 불렀는데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내일일은 남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07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저는 태어나서 해수욕장에서 집회한 거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뭐 경기장에서 아니면 큰 어떤 교회나 집회장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잘 경험하곤 하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에서 집회를 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 보면 저기 뭐 젊은이들 축제하고 뭐 여름 축제하고 그럴 때는 그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대집회를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때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오후에 예배 안 드리고 여기 다 가시자 그랬는데 과연 왜냐하면 날이 더웠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 집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 가장 피곤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 좋으셨죠? 예. 혹시 못 오신 분은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해운대 성령 대집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데 저도 한번 유튜브로 봤어요. 봤는데 느낌이 달라. 현장에서 찬양하면 뭔가 저는요. 해수욕장에 딱 들어갔는데 막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막 가슴이 쿵쾅 뛰는 느낌.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음반으로 클래식 음악 듣는 거하고 여러분 음악회를 현장에 가서 듣는 거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회도 마찬가지고 가수들 콘서트도 앞에 비싼 자리는 수십만 원 하잖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아이고 돈 아깝게 그 TV에 나오는데 뭐. 그런데 한번 맛을 본 사람은요. 그 콘서트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돈 들여서라도. 왜냐하면 그곳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맛보는 희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시간이었다.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보니까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지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에어컨 바람하고 뭐 선풍기 바람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초교파적으로 주관했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10년 뒤에 다 강건하시고 다 튼튼하셔서 10년 뒤에 꼭 같이 갈 수 있기를, 뭐 5년 뒤에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10년 뒤에 꼭 같이 우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보면요. 영어를 써서 조금 죄송한데 PASSION 패션이라는 말이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열정, 정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2004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만한 작품이 지금까지도 나온 적이 없어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영화를 보시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굉장히 눈 가리고 봤던.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시는 것이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매질하는 차원, 가죽 혁대로 때리는 차원 그런 수준이 아니고 때렸다가 올릴 때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너무나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실제로 그 영화를 보다가 충격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미국에서 있었다고 하는 정도죠.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 분이셨겠죠.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열정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패션 이게 열정 정열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고 이 패션이 앞에 대문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 P가 소문자 P가 아니고 대문자 P가 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반적으로 열정과 그 뒤에 예수님의 고난은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열정 없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정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요.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열정 없이는 못 나오세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주중에 수요 예배를 오신다는 거. 사실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요일 지나가는 것도 잘 몰라요.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장 요일이 더디게 갈 때가 언제냐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천천히 갑니다. 자, 근데 오늘 수요일이죠? 딱 돌아서면 토요일 돼요. 야, 목금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엊그저께가 수요일인데 오늘 주일이에요. 네, 그냥 내리막길을 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요일을 그냥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빡깜빡했어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큰 열정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열정으로 충만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 3년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잠자는 시간까지도 아까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새벽에 밤늦은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고 사역을 감당하셨고 뭐 저녁 6시 오늘 사역 끝, 오늘 일정 끝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한밤중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녹초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 만나주시고 사역을 계속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때를 놓칠 때도 많았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고요. 뭐 하시느라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이죠. 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강한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이 열정을 불태우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3년 사역을 감당하실 때 뜨겁게 열정을 감당하다 보니까 당시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지도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영어로 패션, 열정, 정열, 그리고 고난. 이게 다 같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열정이 없으면 고난을
받을 수도 없고 고난 받을 이유도 없고 또 열정이 없으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 번째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이 뛰어난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장 열정적인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제자가 누굴까요? 오늘 제목에 보면 열정의 사도 야고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별로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나올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름 이렇게 A급 제자들 3명 소개할 때 이름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단독만의 이야기, 스토리는 별로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그는 배신했으니까 가장 빨리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가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죽는 참수를 당하는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것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는가? 3년 그 사역 동안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이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헬라어로는 이아코보스, 헬라어 이름으로는,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치게 되면, 자, 요거는 알아두시면 상식이 됩니다. 성경적 상식이 되죠. 야고보가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될까요? 야곱이 됩니다. 야곱. 네. 자,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구약의, 자,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2대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신약에는 이름이 뭘로 읽혀질까요? 예수. 예.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곱,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보면 야고보, 또 히브리어식으로 따지면 야곱.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한번 목표를 딱 세우고 나면요, 직진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장작권을 따고 싶었어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집착하고 그것을 성취했는지 모르죠. 팥죽을 팝니다. 나중에 형을 속여서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아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내가 형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한 모든 일들을 기필코 이루고자 하는 조금은 잘못된 열정이긴 하지만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누굴까요? 오늘 요한의 형 이 야고보를 말하는 게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는 거죠? 세베대다. 자, 그런데 또 누구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와요? 누굴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초대 교회에서 가장 큰 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 같은 인물들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뭔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동명이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도 한 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야고보는 누구냐?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자,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요. 요한이 동생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하는데 좀 우리가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중에는요, 선주가 아니라 자기가 그 배에 그냥 선원으로 올라타서 일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고깃배 정도 자기 자가 배, 우리 해운대 앞에도 보면 미포 같은 데 가보면 한 명이나 두 명 그냥 가족이 타고 다니는 작은 어선들 있잖아요. 그런 차원, 베드로는 아마 그 정도인데, 성경을 보면 이 야고보 요한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평범한 그냥 일반 어부가 아니라 선단을 이루고 있는 선주의 집안이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아버지인 세베대와 더불어 사꾼들과 배를 버려뒀다. 자, 아버지를 떠났다는 건 알겠지만 뭐를 버렸다고요? 사꾼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선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뭘까요? 선주다. 예, 선주다. 요즘도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배 한 척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고기 잡는 배?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한 3억에서요. 좀 괜찮아 보이는 거 5억이에요. 그래서 그 뱃일을 하시는 분들 꿈이 뭘까요? 자기가 배 가져보는 거. 예. 우리가 차 가진, 내 자가용 가진 수준하고는 달라요. 자기의 전 재산이죠. 자, 근데 여기는 아마 이 아버지의 집안은 선단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누가 살아 있습니까? 아버지 세베대가 살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재산이 이제 이 선단이 누구에게로 넘어오게 될까요? 네, 이 형인 야고보에게 이 선단과 아버지의 재산이 그대로 넘어올 게 분명합니다. 자, 부유한 집안의 그 빵빵한 배경. 네. 자, 여러분,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자기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재산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기가 쉬울까요? 누가 더 쉬울까요? 없는 사람이 그나마 쉽겠죠. 가진 거 별로 없으면 별로 포기할 것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딜 보면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부자 청년의 반응이 뭡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님 따르라 하는 것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요. 뭐 때문에? 뭐가 마음에 걸려서? 너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요, 포기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만큼 어렵다? 낙타가, 약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 귀. 저는요, 아직도 바늘 그 귀에 실 끼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전 참 신기했던 게, 어려서 할머니가 야, 이것 좀 껴봐라 하면, 할머니는 제가 봤을 때, 어린 제가 봤을 때 보여서 끼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끼울까요? 감으로. 저는요, 침발 나가면서 해도 제일 답답한 게, 들어갈 듯 하면서 끝에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침을 수없이 발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것을 너무나 좌편향적으로 극으로 해가지고, 부자는 하나님 싫어하셔. 부자는 천국 못 가. 부자는 예수님이 너 못 온다 그랬어. 그랬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들이. 들어가기 그만큼 어렵다. 네, 어렵다고 했지 못 간다 안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내 삶을, 내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 많은 것, 아버지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 뭘 버렸다는 거죠? 얼마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로부터 오게 될 엄청난 집안의 모든 빵빵한 재산을 그 물려받는 것,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를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게 되는 모든 자산까지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아버지도 버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결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아버지 연세 많으시니까요. 그때 이제 제가 좀 받아놓은 그거 가지고 사역해야죠. 그거 가지고 좀 더 잘하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나섭니다. 그 많은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열정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마음에 열정이 없다면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그 동생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성격이 잠깐 노출될 때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야고보의 별명을 하나 붙여주시죠.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보아너게. 얼마나 소리를 쳤으면요. 예수님께서 이야 너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뭐라 그랬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순간 폭발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저들을 불이 내려서 명하라. 우리가 명령할까요? 왜? 요한도요. 그때는 같이 막 불이 붙었어요. 급하고 불같은 성격. 누굴 말할까요? 야고보. 열정도 많지만요. 불같았어요. 굉장히 급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전에 한번 한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한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우울질에다가 아주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여성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도 그런 사람도 한번 폭발하면 또 무섭죠. 우리 아까 사마리아에서 콱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은 온순하고 유순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또 폭발하면 무서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야고보 그 성격이 불같고 막 급하고 요한은 굉장히 조심성스럽고 여성적이고 굉장히 온순했는데 의학적으로 본다면 누가 좀 더 오래 살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폭발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왜? 아닌데요. 생각 잘 해보세요. 막 폭발하면 뭐가 올라가죠? 팍 올라가잖아요. 네, 압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요. 압 받으면 절대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열 받고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그 막 폭발하면요. 그 스트레스가 막 갑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은 그런 일 없죠. 요즘은 이게 법치 사회니까 옛날 시대 같았으면 우리 그 무협 영화 같으면 칵 하면 그냥 막 무술 하든지 칼 휘둘러든지 해가지고 제명에 못 살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열통 터져가지고 화나가지고 억하고 쓰러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욱하고 올라면요 누구를 위해서 참아라? 내가 살아야죠. 그거 확 올라올 때 여러분 내리세요. 낮추세요.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요한은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요한은 90살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성질 급해서 빨리 죽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의 성격은 어땠느냐?
불같은 면도 있었고 굉장히 열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긴 걸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3년 공생애 동안에 열정이 확 오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죠. 자,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타협하지 않고 불같이 확 밀어 보이는 게 그 당시 누구의 눈에 띄었느냐? 헤롯 임금에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가장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1번으로 죽어야 됩니까? 수제자 베드로. 근데 우리 이상하죠. 왜 야고보가 처음 죽었느냐? 헤롯 임금이 보기에 야고보가 1번 같아. 왜? 막 설쳐서고 막 앞에 막 하는 거 보니까 쟤가 1번이네. 쟤를 한번 딱 꺾어놓으면 교회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헤롯 임금이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욱해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헤롯 임금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되면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달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또 한 배에서 나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또 있죠.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 네. 쌍둥이로 나왔어요. 그냥 간발의 차이로 형 발 뒤꿈치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성격이 달라요. 형은요 막 사냥꾼에다가 남성적이에요. 예. 그러나 잔머리는 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잔머리 굴리고 꾀떨이고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 자, 형은 어떻게 당해요? 어리숙하게. 그래서 머리를 못 굴리거든요. 엄마 배에서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녀부 다 놓고 키워보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다 달라요. 저는 보면 또 다 똑같아 그런 집 못 본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다르냐. 예.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큰애하고 둘째하고 다 성격과 특성과 기질이 다 달라요. 자, 오늘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고보와 동생 요한의 기질과 특성을 그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불같은 열정을 지닌 야고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 그리고 조금은 소극적이고 감성적이고 여성적인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귀한 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자, 여기 나오는 헤롯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임금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영아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 그러고요. 자, 지금 여기는 누구냐면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자,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이 아그리빠 1세가 굉장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았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분봉왕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던 이 유대 왕국을요,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인기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폈느냐? 유대인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친유대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헤롯 임금이 딱 보니까 내가 몇 사람을 그냥 먼저 우두머리를 쳐야 되겠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야고보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것은 참수를 했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베드로가 아니고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야고보일까? 그만큼 성경에는 지금 야고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뜨겁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고보가 저 초대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아니겠는가? 가장 대표격이 아닌가? 교회의 몸통으로 헤롯 임금이 볼 때도 지목될 만큼 보였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에게 회유를 안 했을까요? 기회를 안 줬을까요? 살고 싶으면 예수 부인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아마 그런 회유를 헤롯 임금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야고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회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난 절대로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직진하게 되죠. 결국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 또 뜨거운 복음의 열정 가지고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누가 나오죠?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자, 지금 헤롯 임금이요, 야고보를 먼저 죽인 다음에 2번 타자로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 다 알고 있죠?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죠. 자,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럼 야고보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복음에 열정을 다했는데 같이 살려주셔야지.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만 살려주시는가? 그러면 야고보 차원에는 그 사람은 재앙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을 받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이 그냥 상반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야고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둘 다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언제까지 살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무두셀라는요, 몇 세까지 살았더라? 끝! 여러분, 에녹 보십시오. 에녹은요, 그 절반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 그 당시에 700, 800, 900 살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게 잘 믿더니 왜 저렇게 단명했어? 빨리 사라졌어?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에녹이 안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 죄악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짧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잘 됐는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됐어?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 버릇 나온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누구를 동원하죠? 치맛바람. 네.
요즘은 학교에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8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 치맛바람이 보기보다 심했어요. 예. 그래서 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땐 키가 좀 컸어요. 예. 키가 크면 어디에 불리할까요? 옛날에는요, 키 순서대로 그 책상 앉혔잖아요. 그럼 맨날 저 끝동네에 앉아 있어요. 그럼 딱 오면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야, 오늘 너 자리 어디 앉았냐? 저 끝에서 두 번째 앉았는데, 알았어. 그 다음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세요. 너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어디로 갔느냐? 앞에서 세 번째 로얄석에 딱 앉습니다. 예. 왜 바뀌었을까요? 치맛바람.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반에 갑자기 우리 교실에 막 금붕어가 헤엄치는 수족관이 하나 와 있고 막 예쁜 화분 들어와 있고요. 막 커튼이 바뀌어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했나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다 시켜서 보낸 거더라고요. 예. 그 옛날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애들은 요즘 같았으면 또 난리 나죠. 야채 그러면 싸움 나죠. 근데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이 그 옛날 버릇, 그 있는 집안이잖아요. 어머니를 동원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넣어요. 예수님한테. 야,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넣어주세요.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헌신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런데 그냥 이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묻도 따지도 않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 무조건 할 수 있대요. 자,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도 순교하게 될 것이다.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같이 너도 야고보 너도 순교하게 될 것이다. 주님 당하실 고난을 그대로 통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뜻인지도 몰랐지만은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 대답 속에 야고보의 순교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은요, 어쩌다 보니 그냥 질 수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의 복음의 열정, 그 몸도 사리지 않는 그 뜨거운 열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열정, 그 열정을 오늘 야고보가 본받아서요, 주님의 고난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위대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찍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한마디로 야고보는 짧고 굵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그 열정적으로 따라다니고 열정적으로 닮아가고 예수님 같이 가장 첫 번째로 1호 십자가를 통과한 순교의 사도라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 짐작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이런 성격이지만 하나님 바꾸실 것입니다. 이 결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에게 야고보 같은 뜨거운 열정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열정을 세상 엉뚱한 곳에 그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의 생애, 야고보의 순교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물 마실 때 어느 물이 제일 마시기 힘드세요? 저는요, 그냥 정수물 마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찬물 마시는 건 물이 맛있어요. 차라리 뜨거운 물도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이 늘 정수물 그냥 시원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 먹으면 속이 미식해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토해내리라. 그게 이해가 돼요. 맛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도 저도 아니고 미직지근하구나. 우리의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너가 차라리 아싸리하게 차든지 뜨겁든지 너가 분명하게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를 보면서 내게 열정이 있는가? 세상 열정 말고요. 주님을 향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열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정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달려나가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잖아요. 생명까지도 걸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복음의 열정이 오늘 이 시간 야고보에게 주어졌던 이 뜨거운 열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 가지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비록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순교당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본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열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야고보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열정이 결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해라. 미직지근한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정이 없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시기 멀지 않은 이 시대, 악이 횡행하며 세상 미혹과 유혹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망신을 당하는 그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미 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에게 주어졌던 그 열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그는 부모와 배와 그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 안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고보를 보면서 야고보의 성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과연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과연 내 안에 이러한 복음의 열정, 말씀의 열정,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분명히 하라고. 너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눈치 보며 적당히 예수님 믿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와 같이 아버지 설령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았던,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 오늘 야고보의 이 뜨거운 열정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붙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열정을 다해서 아버지 뜨겁게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 나의 힘으로는 아버지 내가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불을 내리워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붙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고, 찬양의 불을 붙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불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아버지 비굴한 아버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청문회를 보면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타이틀을 보니까 미국에서 전도사 학위를 받았대요. 교회도 다니고 있고요. 그 인권위원장으로 나오신 그분에게 하면서 어떻게 창조론을 신봉하냐고,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 있냐고. 그거를요, 전도사 출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걸 앞에서 나서서 대놓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당연하죠.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원을 보면서 오늘 저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는 하는데, 또 자기마저도 성직 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모습은 뭡니까? 앞장서서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창조신앙을 온 국민 앞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화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가짜 종교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수많은 무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때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탁하고 가짜가 넘쳐나는 시대에, 종교인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 지극히 작은 소수이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받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모든 세상의 이익과 모든 명예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이 참 대단하게 보여요.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나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앙이 진짜 훌륭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왜곡된 신앙, 변절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신앙과 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가짜 종교인이 아니라 숫자만 넘쳐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자기는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자기는 직분을 가졌다고 떠들어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는 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죄악의 편에 서서 죄악에 힘을 실어주고 오히려 그 죄악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직분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보면서 얼마나 한국교회는 가짜가 넘쳐나고 있는지, 얼마나 허울뿐인 종교인들이 많은지, 하나님 과연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 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비록 작은 교회이며 아버지 극히 작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된다면, 진짜 복음의 열정으로 넘쳐날 수 있다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12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12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수십 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은 직분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버림받는 자, 불쌍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아버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잠든 영혼 깨워주시고 죽은 영혼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 떠나간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은혜로운 대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산이요, 6.25 때 이 부산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산, 이 마지막 남아있는 땅에서 대통령과
또 이 땅에 피난온 믿음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지역 비록 바닷가가 가깝고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부산 땅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 지역이 거룩한 도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산 땅이 참으로 소망 없는 땅이 아니라, 죽어가는 땅이 아니라, 소멸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터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산 지역이 하나님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복음의 근거지가 되고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교회를 하나님 1800개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산 지역과 우리 부산 지역의 1800개의 교회, 또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 또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기독 성도들, 우리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해운대에서 아버지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부산 땅의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아버지 6.25 동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버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아버지 죄악이 이 세상을 덮고 죄악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 땅에 우리 1800개 교회와 아버지 주의 종들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붙드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지역이 소망 없는 땅이 아니라 비전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꿈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산 지역을 새롭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이 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산 땅 가운데 우리 해운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교회가 아버지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중보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의 생명 다하기까지 그는 그 열정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 하나님, 사방에 가짜가 판을 치고 사방에 종교인들이 넘쳐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모른다 하며 부인하며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의 편에 앞장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없다면, 믿음의 열정이 없다면, 말씀의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야고보와 같은 열정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하나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작은 소수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큰 불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무더운 남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